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의 계명들을 잘 지켜야 되고 또 안식일의 계명도 잘 지켜야 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여러 가지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있지만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 바로 너희는 무엇을 삼으라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이 명령 역시 우리가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를 삼고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신용필 성도님과 우리 한철희 성도님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기를 원합니다. 침례를 베푼다는 말은 제가 두 분을 제자 삼는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를 삼는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어떻게 보면 두 분보다 나이도 어리고 여러 면에서 경험도 부족한데 어떻게 제가 두 분을 제자 삼을 수 있을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성경절과 짝을 이루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13장을 여시겠습니다. 자, 이 성경절과 연결이 되는 성경절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 34절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계명이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약,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관계 속에서 새 계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에 명시된 여러 언약들은 옛 언약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 새 약속, 새로운 계약서를 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그 다음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무엇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무엇하면요?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다르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으니까 열심히 교리 가르치고 열심히 성경 공부시켜서 믿게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영접하게 해서 제자를 삼는 게 바로 그 명령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는 일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전환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 명령의 의미는 그저 교리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시죠. 제자를 삼는다는 게 뭘 의미하죠?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자, 아까 성경절과 연결됩니다.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는데
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이 한 명 한 명 우리 영찬이도 가르쳐주고 영표도 가르치고 한 명 한 명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요? 세월 다 가고 안 됩니다. 그런데 아주 빠른 시간에 아주 효과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제자를 삼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제가 우리 교우님들이 우리 영찬이와 우리 정민이와 영표와 동열이와 기환이를 용례를 무엇하면 될까요? 뜨겁게 사랑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면 이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바로 교회구나. 나도 우리 아는 교회 성도님들처럼 살아야겠구나. 나도 저렇게 예수님 믿고 살아야겠구나. 이들이 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제자를 삼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런 사랑이 다 빠진 상태로 사랑 없이 복음을 전하고 사랑 없이 교리를 가르친다 한들 그들이 변화되지도 못하고 예수님 만나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여기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자를 삼는 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명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제자가 될 것이다. 제가 신용필 성도님과 한철희 성도님을 제자 삼겠다고 한 그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저는 우리 두 분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왜 두 분에게 침례를 좀 받으라고 얘기할까요? 이미 교인이 되셨는데 이미 잘 출석하신 두 분에게 왜 침례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두 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를 삼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우리는 따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찬아, 사랑이 뭔지 아니? 사랑해봤어? 사랑이 뭘까요? 사랑을 해보신 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가 서로 사랑하는 걸까요? 여기서 제가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을 써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아까 성경절 잘 기억해 주십시오. 키워드가 있습니다. 새 계명이었고 새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뭐예요? 제자를 삼는 거라 그랬습니다. 6장 12절, 6장 1절 2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누군가 실수를 하거나 누군가 싸우거나 누군가 죄를 범하거나 누군가 더럽혀졌거나 넘어졌거든 가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가서 싸우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보시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어떤 심령으로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심령을 가지고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실수하고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우리는 바로 공격이 들어갑니다. 바로 비판하고 바로 정죄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가 정말 잘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라는 사실입니다.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 다음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리스도의 법을 세 자로 줄이면 10계명, 또 다른 세 자로 줄이면 새 계명. 아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서로 사랑하라고 했던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게 뭐래요? 너희가 서로 뭐 하라고요? 짐을 지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짐은 어떤 짐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학생들이 매일같이 짊어지는 책가방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짐입니까? 우리가 농사를 할 때 짊어지는
지게나 아니면 여러 농산물들이 짐입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 짐은 시편 38편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무거운 짐 같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신혜 원장님이 항상 얘기하죠. 항상 우리는 뭘 이고 다닌다 그래요. 볼링공보다 더 무거운 볼링공 하나 이고 간다고 얘기하셨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디스크도 오고 허리도 아프다 그랬는데 우리는 사실 이 무거운 머리도 이고 다니지만 사실 더 무거운 짐을 이고 다니는데 우리의 무엇을 짊어지고 있어요 지금? 죄를 짊어지고 이고 다니는 존재입니다. 머리를 이고 다니면 가끔 디스크도 오지만 우리는 죄를 이고 다니기 때문에 그 죄의 짐에 눌려서 영적으로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병을, 죄의 짐을 서로 무엇하라고요? 서로 나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철희 성도님과 신용필 성도님을 제자 삼기를 원하는 것은 두 분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기 위함이고 그 뜨겁게 사랑하기 위하여 제가 한 가지 실천하기를 원하는 것은 두 분의 삶의 짐을 저도 나눠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삶에 고민이 있으십니까? 교회에 오셔서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삶에 무거운 짐이 있으시죠? 죄의 짐이 있으시죠? 질병의 짐이 있으시죠? 제가 모르는 것도 있으시죠? 그 모든 것들 이제 혼자 짊어지지 마시고 교회에 오셔서 우리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함께 짊어지며 한결 가볍지 않겠습니까? 예. 서로 짐을 짊어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학생들의 짐을 함께 짊어줘야 됩니다. 이 친구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꿈을 위해서 무슨 고민을 하고 어떤 압박을 받고 있고 어떤 스트레스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는지 혹시 물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오는 우리 학생들, 우리 이웃들, 그분들의 마음에 어떤 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소통하면서 그들의 짐을 함께 짊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래서 너희가 서로 제자를 삼았구나 라고 인정해 줄 것입니다. 자,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서로 짐을 짊어진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죄는 누구만 짊어질 수 있죠? 예수님만 짊어질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 그랬습니까?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내가 짊어져 주겠다 그랬지 우리 보고 짊어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고 서로 짐을 지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를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6절입니다. 5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5장 16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5장 16절. 시작.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자, 여기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서로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죄를, 아까 죄는 짐이라고 그랬죠. 짐을 지는 것은 뭐예요? 서로 짊어지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서로 고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고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병 낫기를 위하여. 그게 육신의 질병이든 영적인 질병이든 죄로 인하여 생긴 그 질병이 낫기를 위해서 무엇하라고요? 서로에다 또 동그라미 치십시오. 서로 무엇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서 서로 짐을 짊어지는 관계가 되어서 서로의 죄를 얼마든지 공유하고 고백하고 그 사람의 죄를 놓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질병을 낫게 하는 많은 힘을 허락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우리 두 분이 오늘 제자를 삼아서 침례를 받게 된 이후로부터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두 분의 삶의 짐을 내 짐이라고 생각하고 남의 짐이 아니라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신용필 성도님의 고민이 내 고민이 되어야 되고 이분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야 되고 우리 한철이 성도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문제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하신다고요. 그것이 제자를 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길임을 확신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대답하십시오. 제자 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짐을 나눠지는 거랬습니다. 서로 짐을 나눠지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자 삼는 건 뭐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삶의 문제를 고백하고 나누는 관계가 제자 삼는 관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제자 삼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자주 모이고 자주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바로 그 샘플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입니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성경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자, 아까 그동안 살펴봤던 모든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시는지 보겠습니다. 6장 30절입니다. 사도들이란 말은 제자들이 이란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았습니다. 12제자를 삼았고 그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자, 모은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따릅니다. 낱낱이 고하니 낱낱이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시겠죠? 기도는 사실은 예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단에서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보면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기도하지만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며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의 요구를 말하죠. 근데 그게 대화예요? 아니에요? 우리 지우가 저한테 용돈을 달라고 할 때 저를 낳으시고 저를 위해서 밤새 고생하시고 저를 위해서 지금도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저에게 1,000원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우한테. 지우가 저한테 요구할 때는 딱 한 단어로 끝냅니다. 아빠, 나 이거 사줘. 예. 아빠, 나 책 읽어줘. 아주 편하게 다가오거든요. 이게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저는 우리 김창경 장로님한테 뭔가를 부탁하거나 우리 엄집사님한테 뭔가를 부탁할 때는 전화를 하면은 제가 기도를 한 2번, 3번 하면서 합니다. 예. 장로님, 집사님. 그런데 우리 김정민 집사님이 엄집사님이나 우리 김창현 장로님한테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하던가요? 아주 편하게 얘기하죠. 그렇죠? 예. 왜 그렇죠? 예.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무 가까울 뿐만 아니라 아들이고 두 분이 그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어떤 관계가 된 거예요? 김정민 집사님 인생에서 유일하게 모든 것들을 터놓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 두 분일 것입니다. 엄마, 아빠에게 다 털어놓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 분이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친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아들이 되었으니 주님께 어떻게 다가가시면 좋겠습니까? 부담 없이 정말 우리 어린 아이가 아빠, 엄마에게 아무 부담 없이 다가가서 모든 걸 요구하고 맡기는 것처럼 이 제자들처럼 낱낱이 예수님께 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낱낱이 고해야 됩니다.
우린 서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제자를 삼는 관계고,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며느리가 친정 엄마에게 가서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죠? 시어머니 욕까지도 하고 심지어 남편 욕까지 해도 우리 친정 엄마는 다 받아주죠, 그렇죠? 다 받아주고 다 들어주고, 그리고 그 속에서 뭔가 소통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지 않습니까? 마치 친정 엄마를 찾는 것처럼, 아빠를 찾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늘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민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옆에 늘 있고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심지어 아빠 엄마에게 할 수 없는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고민과 그런 잘못과 그런 어떤 삶의 스트레스가 있다면, 무거운 짐이 있다면 누구한테만큼은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만큼은 다 털어놓을 수 있단 말입니다. 다 털어놓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털어놓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의 짐을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 삶의 짐을 다 짊어져 줄 것입니다. 그런 존재, 인생에 한 명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주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털어놨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예수님만 빠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없을 때는 제자들끼리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누가 크냐라고 싸웠다 그랬습니다. 네가 잘났니 못났니 이러면서 너 왜 그랬어 지적하고, 너가 왜 문제인지 설명하고,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 자리에 있으면 이 제자들이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털어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자존심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서로 소통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왜 저의 마음에 있는 깊숙한 죄와 영적인 삶의 짐이 여러분들에게 공유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자존심이 있거든요. 목사인데 저런 죄를 진다고? 목사인데 저렇게 산다고? 그 치부를 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는 제가 경건한 척, 멀쩡한 척, 완벽한 척 하고 있지만 사실 저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면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우리가 서로 죄를 고하고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서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빠지면 우리는 소통할 수 없고 서로 상처받고 서로 말실수를 하고 서로 누가 잘났니 못났니 싸우게 된다는 거죠. 아수라장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허다합니다. 우리 아는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거듭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 교회는 절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중심에 예수님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부부 관계 속에 예수님이 먼저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서로를 품고 사랑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1절입니다. 그렇게 낱낱이 고하니, 자,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상담을 해주시거나 뭔가 해결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1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얘기를 다 들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게 흐름상 맞습니까? 질문을 했고 고민을 털어놨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답을 주셔야 되는데 그 답이 뭐예요? 너는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이제 너의 고민을 다 들었고 너가 말한 모든 것들을 들었으니 내가 이제 모든 것을 100% 책임지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일해 주겠다. 내가 일할 테니 너는 뭐 하라고요? 쉬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쉬어야 한다.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기도한다. 바로 기도의 원리는 여기 있는 겁니다. 기도를 했다는 얘기는 내가 내 모든 삶의 짐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완전히 맡겼다는 의미예요. 기도한 다음엔 뭐 해야 되죠? 이제 쉬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철희 성도님과 신용필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분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분이 기도하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삶의 짐을 맡기더라도 주님은 그걸 다 받아서 두 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제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내가 대신 일해주겠다. 내가 대신 해결해주겠다. 삶의 무거운 짐을, 영적인 짐을, 죄의 짐을, 질병의 짐을 주님께 매일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오늘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항암 치료를 받아서 조금 몸이 힘듭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 저를 좀 받아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피곤해요. 저 오늘 너무 많은 일을 했어요. 주님, 저 힘들어요. 그 한마디만 하셔도 돼요. 우리 사랑하는 지우가, 서빈이가 그 한마디를 하면 저는 둘을 위해서 쉼을 제공할 의무를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은 다 짊어져 주시는 분이시고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